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실제해야 되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신자반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상황이 어떤 날에 모이거나 또 주일 예배 후에 같이 하면 좋겠는데 또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들은 후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나 우리 리더들에게 좀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원리지만 또 그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경험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식 주례할 때 목사님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교회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그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가 다른 것처럼 교회도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화로,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공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사랑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가정이 충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충실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뭐 어떤 부부들은 나는 의무감밖에 안 남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건조하고 불행한 가정생활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이제 의무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나 건조하고 좀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난 행복해서, 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충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재철 목사님은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로 판가름 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까라고 얘기하면 저 자신도 주일 설교에 대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로, 또 이재철 목사님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가르쳐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신 후에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냥 주 7일, 주일의 개념이 없고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남의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혀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쉬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안식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을 우리가 지금 다니는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아니면 안식일에 대한 그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하는 그런 관습들을 다시 한번 리뉴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시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그 전해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방신들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회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성전과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성벽 건축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무너진 안식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를 아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고 벌어먹고 또 살아가기 힘든 이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제가 무단히 애쓰는데 하나님, 그런 저를 좀 아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안식일만큼 나도 안식일을 소중하게, 우리도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쭉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원리가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서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을 사람이 거의 한 7, 80% 될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요, 이스라엘이 안 죽었습니다. 400년 동안 안 죽고 500년 동안 안 죽고 600년 동안 안 죽다가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가게 여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주일날 가끔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한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결혼식을 주일날 하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오빠가. 근데 청첩장이 당연히 오죠. 가족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가해야 됩니까? 예배를 다니고 섬기는 교회를 안 가고 그 결혼식에 참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참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꼭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만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극단에서 우리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가족 여행을 간다, 뭐 무슨 야유회가 있다, 회식이 있다, 뭔가 있다, 예배랑 상관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신약의 마태복음인가요? 너희가 제물을 예단의 제물을 드리다가,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가 누구와 싸웠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혔거나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라 그럴까요? 우리 지연자매가 갑자기 누구와 싸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거 한다. 라고 하면 주영 형제가, 아니 여보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 아, 내가 누구랑 좀 안 좋았는데 그 사람한테 화해하러 나갔어. 그러면 굳이 뭐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예배 마치고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죠?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화해하는 게 맞냐? 예배 시간 안 지키고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맞냐? 돌아왔는데 예배는 다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그 많은 날들을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주일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하는 날을 희생하든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하는 것은 일을 해야 되고 안식일은 그걸로 좀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일을 빼는 게 더 쉽습니까? 주일을 빼는 게 더 쉽습니까? 일을 빼는 것만큼, 아니면 주일을 빼는 게 일을 빼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을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일을 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느냐. 요즘 30대 40대 저희 또래 부모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축구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경기가 주일날 있어요. 시합이 주일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그 친구 엄마가 그래도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엄마였거든요. 우리 대열이 반인데 걔가 워터폴로를 해요. 근데 걔가 좀 잘해서 시합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이에요. 요즘 교회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교회를 못 나가요. 애들 워터폴로가 있어가지고.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삼열이가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을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컨테스트 나가려고. 그런데 이 시합 일정이 시간이 꼭 그 전날이나 전전날 그 전주에 나와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선생님이. 목사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않냐.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속으로 저도 조금 고민했어요. 얘가 5개월, 6개월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우리에게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이 사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새벽 기도 매일 가고 주일날 교회에서 몇 시간을 살다시피 하면서 섬기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교회에 와서 정말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가치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비록 주일날 일을 하게 되거나 비록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게 될지라도 그 마음의 가치,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라. 누가 대학교 가서 다닙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하루를 빼고 가족들이 여행 가는 게 주일날 하루를 빼고 주일날 가족 여행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그래서 나는 그냥 평일날을 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지, 주일이 옵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옵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휴가를 주일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가죠. 휴가를 가죠.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때우기식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우리 지난주에 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예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라는 그런 가치가 심어질 때, 그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한번 씨름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일은 반드시 지키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저는 참 말씀 준비가 내도록 걸려요. 저는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요, 세상 편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풋볼 있을 때 풋볼 보고, 아니면 컴퓨터 가서 요즘 우리 봉순이가 잘하고 있나 그거 봉순이 보고, 김과장이 세상의 악을 잘 무찔렀나, 김과장에게 복음이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 되려고 안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빙판에 미끄러져서 누구를 구했는데 사람들이 의인이라 그래갖고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와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와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 제 설교는 생각이 안 나고 김과장이 어떤 사람인지 열심히 보다가 김과장에 빠져서 계속 김과장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확률보다 김과장을 보실 확률이 많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이 말씀 보는데, 야 은광아, 너는 주일날 그래 8시에 교회와 7시부터 준비해. 그럼 7시부터 8시 해서 뭐 목장 모임 다 끝나면 1시 반 2시야. 정리 다 끝나면 2시야. 그럼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에 관련된 것을 하자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나에 관련된 것,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라. 오늘은 나는 주일이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아빠 설교했으니까 니들은 건드리지 마. 컴퓨터 방에 얼씬도 하지 마. 밥만 차려줘. 난 밥만 먹을 거야.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면 이것이 연장선상이 되어서 내가 어떤 주일을 더 거룩하게 하고, 뭐 가만히 좀 쉰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해야 그게 거룩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우리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놀 계획, 누구 만날 계획, 무엇인가를 할 계획으로 더 가득 차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나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고 다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불편할까? 난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심했다. 목사가 심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축구 차면 안 되고 다음 주일날 내가 축구 차자 그럴 건데,
주일날 뭐 사면 안 되고 주일날 뭐 하면 안 되냐? 이게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냐는 거죠.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느냐, 아니면 이 시간 해야 될, 이 시간 후에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되는 그 활동 때문에 힘을 얻느냐, 그 동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지금 주일이 우리 속에 어떤 위치로 있는지,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위치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전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주일날 끝나면 가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봐야지 그랬는데 30분 보다가 말씀 볼 때는 시계를 왜 이렇게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큼 됐는지, 몇 장을 읽었는지 또 한번 다시 보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막. 근데 드라마 볼 때는 시계 보면서 체크하지 않거든요. 막 그 시간이 그냥 쏙 가요. 1시간, 2시간 벌써 이렇게 됐나, 아쉽다. 제 마음의 동기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동기는 어떠냐? 여러분, 우리 한번 주일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한다.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 안 떠올라요. 저는요, 진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옆집 할머니 이제 전도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할머니도 아니죠. 그분은 올드미스예요. 올드미스. 근데 그분 전도하려고 지난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기. 그래서 지금 2번째 했고 다음 달에도 또 불러서 식사를 할 거예요. 점점 이제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 엄마 아빠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사가 문제야, 그죠? 목사가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그다음부터 자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는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가 혼자 사는데 갑자기 죽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고향에 누가 밥 주고 매일은 누가 픽업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식사할 때 저희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혹시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가거나 알츠하이머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요양원에 가면 우리 그 고양이랑 매일 픽업해서 좀 안에 해달라고 해줄 수 있냐? 노 프라브로. 내가 너의 이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웃이 되려고 해요. 그분은 적어도 우리가 목사인 거 알고 교회 다니는 거 알지만 그분은 적어도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이웃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가진 것들 좀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날 때 주의할 점, 너무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지 말라라는 거죠. 뭐 노래방까지 가는 거 오케이. 근데 괜히 뭐 맥주 자기가 시켜가지고 같이 먹자고 그러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가 되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정답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에게 맥주를 막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되게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와 가까워지고 가깝게 되기를 원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와 구별된 어떤 존재를 찾아가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토론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다. 제가 아무리 백날 여러분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말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는 사랑의 결과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도하고 있느냐? 받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 같으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그냥 쫙 보여주고 영화처럼, 아니면 골고다 그 현장으로 끌고 가셔갖고 환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여주고, 야 봐라, 내가 이걸 너희 위해서 했다, 결정해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말 저는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전도하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 대신 하나님의 관심,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몸인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커넥션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구제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사랑하면 몸된 교회에 봉사한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이 봉사합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봉사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의 봉사는 누가 누구보다 더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섬김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길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섬기는 목적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섬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못 섬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섬겨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데 자꾸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또 이상한 취급하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섬기기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불평이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져요. 사람을 보면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도 아내 불평스러운 게 있고 아내도 남편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 교회야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느냐. 그런데 봉사를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없는 걸로 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시는 분들은 청소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가 아니라 교회를 청소하시면 돼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스피커 이거 삐뚤어진 거 보이세요? 아세요? 사실은 스피커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네. 어떤 분은 저 스피커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왜 스피커를 저렇게 해? 그러면 사다리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갖고 오셔서 스피커를 이렇게 바로 해놓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그럼 밥을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그게 은사예요. 이 스피커 사운드가 왜 이래? 그래서 승효 형제가 스피커 저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그 사람의 애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있는 걸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없는 걸 갖고 자꾸 그 사람한테 내놓으라 그러면요, 화가 나요, 나중에는. 처음엔 미안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야, 우리 교회는 왜 들어올 때 주보도 안 나눠주냐? 주보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걸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3살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 오늘 우리 삼열이 대열이 전도사님 그 찬양 인도하는데 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잘 견디지 못하는 한 분이 집에 초대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빡세게 아이들 가르쳐 주셨어요. 변모 마이클 형제님이.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대열이는 베이스가 많이 늘고 삼열이도 기타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뭔가가 부족한 게 보이면 자기가 그걸 메꿔주는. 그게 봉사거든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은요, 뭐 잘못한 거 하나 지적해서 그거, 여러분 잘못한 거 약점 지적하려면요, 저도 이 자리에 못 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 약점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 안식일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계속 맨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를 바꾸죠,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가 보이는 약점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또 누군가가 약점이 보이면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더 많아져 보세요. 별의별 문제 갖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옳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화목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봉사해 주세요. 또 네 번째로 사랑하면 다른 지체들과 교제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제인 것 같아요. 교제. 감사한 것들은 지금 목장 모임, 어저께 우리 새가족 목장 모여서 같이 교제하니까 너무 좋았고, 또 목장들이 지금 교제 잘하고, 또 오늘 어떤 목장은 개인적으로 자기 목장 집에 초대해서 목자가 아닌데 같이 이렇게 목장 모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제하면 좋겠다.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제일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제일 좋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빼고, 뭐 예수님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보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보자 그러냐 이게 아니라 되게 좋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또 봤는데 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은 사람들이 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모일 수 있죠? 이때 대답을 잘해야 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안 잡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날마다 모이죠? 요즘은요, 날마다 모인다. 옛날에는 카톡이 없었잖아요. 전화도 없고. 요즘은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잖아요. 서로에게 안부하고 큐티 나누고 하는 것들을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연결이 되면 주일날 와서 만나도 계속 본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내가 왜 하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하실 거죠? 왜? 할 거예요? 네. 협병전 한다 그래야 하니까. 나만 여러분한테 연락하지 않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서로 연락 좀 합시다. 목장 사람들하고도 연락하고 목장이 아닌 사람도 좀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연락해보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있냐, 보고 싶다, 뭐 기도해 줄 거 없냐.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 여러분, 교회에서 친한 것보다 세상에서 친한 친구들이 많으면요, 여러분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교회에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교제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 누군가 교제하는 게 더 즐거웠던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옆집 남편이랑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옆집 아이들하고 노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노는 것보다 더 재밌으면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옆에 교인들이 더 좋아 보이고 옆에 교인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옆에 교회가 더 좋아 보이면 그건 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벨리 생명교회 나오는데 담임 목사보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더 좋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그 요구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가정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삶에 어떤 문제 있고 뭐가 함께 해야 될 프로젝트 있을 때 잠깐 만나서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누구 하나가 힘들고 눈물 나면 나도 힘들고 눈물 나야 되고 누구 하나가 몸이 아파서 쩔쩔매고 있으면 반찬 싸들고 가서 위로하면서 괜찮냐고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게 교제죠.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서로에게 있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교제하려면 서로 해야 돼요. 서로.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이 교제가 참 힘든 게 문제예요. 나는 집 팔아서 뭐 해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열받는 거죠. 이게 교제가 되려면 서로 헌신해야 돼요. 서로. 마지막으로 헌금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재철 목사님 쓰신 그 책에 지금 이 5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하고 또 뺄 건 좀 빼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것들로 했는데 헌금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헌금에. 역대상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헌금할 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헌금 낼 때마다 너무 아까울 거예요. 헌금.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요, 애들이요, 야,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대열이 꼭 3열이는 줘요. 맛있는 거 있어도. 대열이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열이한테 달라 그래요.
그럼 대열아, 아이스크림 사줘요. 대열아, 아빠 아이스크림, 그러면 막 눈땡으로서 내가 왜 줘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다음부터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협박하면 어쩔 수 없이 줘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먹을지 막 눈을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먹으면 막 되게 아쉬워하고, 한번 내가 막 신경질 내면서 다시는 너한테 안 사줄 거다. 다 아빠가 준 건데 막 그러면서 그러면 요즘 대열한테 계속 그래요. 다 네 것인데 you are mine. 딱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겼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의 집, 너의 자녀 다 네 건데 you are mine. 그게 11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드릴 수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교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 먼저는 성경에 보면 11조가 첫째 11조가 있고 둘째 11조가 있고 셋째 11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이거 이재철 목사님 이거 공부하면서 새롭게 안 건데, 첫째 11조는 한 해 소산의 11조,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에게 주어야 하는 11조인데, 첫째 11조가 한 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달 우리가 월급 받고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똑같죠. 둘째 11조가 있어요. 한 해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그 10분의 9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또 레위인들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 11조는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는데, 이 둘째 11조 중에 3년과 6년째 11조를 모아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10분의 2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바쳐야 했다.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요즘 용어를 빌리면 교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두 번째, 세 번째 11조는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헌금이 아니라 감사 이게 아니라 그냥 11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아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주면요, 그리고 조금만 먹으라 그러면 막 더 크게 먹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 느낌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다 먹고 새 거 사줄 수도 있고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그거 계산해서 드리면 여러분도 비참해지고 하나님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목사님,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으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뗀 금액으로 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알아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 물어봐요. 그런 거 다 떼고 생활비 중에서만 내면 안 되냐? 그것도 알아서 하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가 나 학생인데 학비랑 생활비 줬는데 거기서도 11조 해야 되냐?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라고. 부모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 아닌가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있다가 한 75불 빈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 아는데 이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너 지난달에는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알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와요.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한번 뛰어넘어 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일이나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라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세요.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좋은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11조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지금 말하면 목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운영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안 내고 다니는 교회 내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는데 안 내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교회 내겠다 그러면 그냥 그런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그거를 또 받아서 우리 교회로 쓰기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 거시기란 말이 거시기 하네, 그죠? 그런데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운영이 돼요. 하나님께서 받지만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자기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내라고 한 그 원리를 따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내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 다니는 교회 내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목사한테 칭찬을 못 듣는데, 개척교회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헌금 보냈다 그러면 제가 잘 받았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러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낸다고 고맙다 그래요? 안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믿어서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러면 교회를 바꿔야죠. 그 교회는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못 믿는 교회를, 헌금을 못 내는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다녀요? 믿는 교회를 가서 거기서 헌금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했는데 오늘 이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헌금 문제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제자 양육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신다고 약속하셨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내가 그걸로 너희들 갚아준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삶, 하나님한테 풍성한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인색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넉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제가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 헌금 설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재정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드릴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 5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를 온전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이라도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전도,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봉사, 내가 지금까지는 봉사 안 했는데 어떻게 봉사하지?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